11장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을 한다라고 할 때 충성의 뼈대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이 일이 죄인인 우리에게는 참 어려워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내가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사람을 속일 때 어떻게 속였느냐? 야,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이제 요단 동편에 왔잖아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뭐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제가 여기 가봤다 왔잖아요. 그 비스가 언덕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이제 그 사해 이쪽이 그 해수면보다 낮잖아, 훨씬요. 그래서 그 이제 언덕에서 보면 그 계곡이 저 밑에요. 그때 그 상황을 잊을 수가 없어요. 했는데 구름이 막 쫙 있고 뭐 그런 곳이었거든요. 거기에 가보면은요, 모세의 그 지팡이를 상징한 조형물이 있어요. 이렇게 조형물이 크게 있어요. 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약속의 땅 바라보고 죽어요. 근데 나 들어가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피워나는데 하나님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서 안 돼. 그랬을 때 모세가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안수해서 세우고요, 자기는 죽어요. 이게 이제 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 이 순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모세에게 가장 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왜냐하면 사람에겐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교만한 마음이 있다니까요. 내가 영광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120살인데 성경에서는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뭐 이렇게 나와요. 왜 흐리지 않았을까요?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야곱도 나이가 안 먹어서 눈이 안 보이고, 이삭도 그래가지고 막 속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는 나이를 먹었는데도 눈이 흐리지 않았대. 모세에게 있어서요, 아주 중요한 그 사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요.
그리고 그 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두 가지가 모세에게 확실하게 살아 있어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잘 봐야 되고, 하나는 또 뭐겠어요? 잘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를 통해서 왔어요. 하나는 보게, 하나는 어떻게 해요? 듣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야 돼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 나에게 나이가 많아도 그것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다. 그러면 나를 끝까지 어떻게 되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게 돈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돈을 주시겠죠. 재능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재능을 주시겠죠. 여러분, 이삭도 안 보였고 야곱도 안 보였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그 안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어요.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안 보였지만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어떻게 해요? 영의 눈이 떠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돼. 그러나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건강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요? 잘 보여야 되고 잘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끝까지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모세가 정신도 희미하고, 그래서 시내산에서 봤을 때는 제정신으로 전하고, 이 두 번째 요단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백성들에게 엉뚱한 거 전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해요? 똑같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모세를 어떻게 해요? 잡아주셔야 되죠. 그래서 모세의 건강을 하나님이 저는 그래서 책임져 주셨다 그래 생각해요. 보겠습니다. 20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다 전하고 난 후에는 모세가 급속도로 안 좋아졌을 수도 있어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훈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지금까지 감당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기를 이렇게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이제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광을 조금이라도 얻으려면 여호수아가 누구보다 조금 못해야 돼요? 모세보다 못해야 돼요. 네? 그래야 모세가 더 어떻게 해요? 돋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축복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축복이나 그 다음에 모세에게, 아니 여호수아에게 하는 축복이나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가 지도자로 있을 때 인도하시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냐? 모세가 하나님에게 충성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했겠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백성을 사랑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모세가 사랑했다 그러면 그 사랑한 백성들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원했겠죠. 그 마음으로 지금 백성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백성을 인도하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에게 자기와 함께 하셔서 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해서 일하실 것을 또 축복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한 사람의 아름다운 마지막 마침표의 모습이에요.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듯이 그것에 순종하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했듯이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동일하게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약속의 땅에까지 이끄시고, 또 그들을 이끌 여호수아도 나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 마음이 자기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했을 때와 똑같은 마음이 여호수아에게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어져서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를 바라는 마음, 그 백성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 여기는 마음이 그대로 이 기도 속에서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충성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충성을 했으면 끝까지 그 영광을 보는 것이 진짜 이게 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데 맨 마지막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뭐냐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소모품으로 혹시 사용한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라고 했을 때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여호수아에게
자기와 똑같은 것을 주어서 그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것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었는데, 그 사명이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져도, 그렇게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아멘 했죠? 다음에 이제 막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내가 영광스러워지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정말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광 받으셨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말씀하셨느냐면, 야, 너희들이 내가 한 것 같은 너희 일도 너희들이 할 거야.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셔서 뭐예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교회를 세우는데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워요. 하루에 몇 명이요? 3,000명, 5,000명이 막 온대요. 10년, 20년 평생 목회해도. 근데 한번 해보세요. 그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때 그 일에 순종하고 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그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120명이 모였다고 하잖아요. 마가 다락방에. 왜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래, 성령을 받으려고 모였지만요, 실질적으로 그들 내면을 들여다보면 두려워서 밖에 못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그런 걱정하고 있었을 그 제자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교회의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네? 그런 상태였다고요. 그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야, 도저히 내가 안 되겠다. 내가 40일만 있다가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한 배는 있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시고 그냥 가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니까요, 예수님이 뿌리고 가꿔 놓았던 그 터전 위에서 교회가 막 든든히 서가고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맞아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온다고 해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구원받을 사람이 그만큼 많아서도 있지만, 초대교회가 3,000명, 5,000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3,000명, 5,000명 보내면 교회가 그들을 다 감당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거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지금은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주실 때요,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여인들이 있었다고 하죠. 근데 그 여인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 무덤에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요, 무덤을 찾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없어진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걱정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몰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이 깨달아 알지 못했고 마음에 담아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수가 없죠.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예수님은 가셔요. 왜 가실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렸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이 일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회복이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단이 지금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면요, 그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셔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 내가 바라는 나의 삶,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뭐 인간적인 생각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뭐 인위적으로 뭐를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일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충성을 할 때 어떤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요. 여러분, 선지자 중에서 성공한 선지자가 거의 없어요. 혹 그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나?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성공했나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그렇게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850대 1로 싸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도망갔다니까요. 뭐라고 하면 도망갔냐면요, 엘리야도 아니 이렇게 했으면 세상이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세벨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불렀기 때문에 사용하셨는데, 그렇게 불충한 사람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 근데 진짜 충성한 사람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해요, 그 의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환경적으로 사람에게 내놓을 것도 없고 이게 도대체 내가 이거 바른 길을 가는 거야 아닌 거야 막 이런 헷갈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그 뜻 안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선명히 안다면, 그 뜻에 순종했다 그러면은 환경적인 것들을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된다고.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어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끝을 내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을 받았다고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모세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가야죠. 하나님 막아요. 한 가지 잘못했다고. 그때 모세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충성했는데요. 이렇게 막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행위를 드러내지 않고, 네,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들이기, 인도하기 위해서죠. 하나님 그들을 앞서가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세우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세우셨으니 여호수아에게 나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서 그로 하여금 인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그 충성을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한 것이 돼요. 여러분, 그런 충성이 있으면 한 집단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그래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래야 돼요. 나중에 최종적인 평가와 상급은 어디서 받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느냐면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꿇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보이는 것 때문에 내 삶은 왜 이런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진짜를 숨겨놓으실 수 있어요. 에일리야가 나 혼자만 남았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다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대요. 여러분, 7,000명이 지금도 누군지 몰라. 7,000명이 누군지 성경은 7,000명만 얘기했지 누군지 한 명도 안 밝혔어요. 물론 그 중에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 마음이 가는 사람은 있어요. 그 누구느냐? 엘리야가 어디로 갔죠? 3년 6개월 동안 사렙다 가부에게 갔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은 사람을, 여인을 보냈을까? 그 엘리야를.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 힌트를 통해 보면은요, 그렇게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쳤을까요? 안 끼쳤을까요? 끼친 것이 거의 잘 안 나타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세우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하나님이 이 나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정말로 충성했는데, 모세가 충성했다고 했잖아요. 모세가 죽을 때 옆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없죠? 홀로 죽었죠? 그렇죠? 그때 홀로 죽었을 때 모세는
마음이 어땠을까? 외로웠을까요? 아야,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에 충성함으로 복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의심할 수도 있고 의아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끝까지 충성하면 그보다 아름다운 삶이 없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모든 것들을 버리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집에 사원으로서 충성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끝까지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사명에 집중하여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